샬롬,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15일 월요일 주 예수 매일 큐티를 통해 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기쁜 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께서 머무실 성전은 공사 기간이 솔로몬 왕정 제4년 15월, 가나안역으로 둘째 달, 우리 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제11년 불월, 가나안역으로는 8째 달이며 양력으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그렇게 마무리됨으로 총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 그 설계와 양식대로 오랜 기간 만들었음을 38절이 명시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당시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성전 안의 지성소는 다른 방보다 5규빗, 즉 2m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건축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실 곳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고 지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게 만들어서 오직 주님만이 빛으로 임하시도록 설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소, 이너 생추어리라는 곳이 나오는데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언약궤를 두기 위한 곳이며 20규빗씩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9m씩으로서 건축된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내소 안에 두 날개를 가진 그룹, 즉 체루빔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날개 달린 천사 같은 형상이 2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체루빔은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성소를 보호하고 경비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각각 5규빗씩이므로 한 그룹당 10규빗입니다. 즉 두 천사가 날개를 펴면 20규빗, 즉 9m가 되어서 내소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날개가 각각 양쪽 면에 닿았고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끼리 만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두 날개를 쫙 펴서 지성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성소를 보호하는 상징인 그룹들로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그 체루빔의 날개들은 언약궤를 덮고 있지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가장 중요한 약속의 증표 중 하나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전쟁 및 백성의 생명까지 잃어가는 우여곡절 끝에 왕궁으로 가져올 때 기뻐 춤을 추었었지요. 그 언약궤를 내소 안에 두고 두 체루빔의 날개로 감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왕정이 사용한 시브 그리고 불이라는 이 월 이름은 가나안력, 캐너나이트 칼렌더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사용하던 달력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인데 이는 솔로몬 왕정에서는 가나안 문화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훗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대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따라 불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게도 솔로몬이 가나안 문화에 달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솔로몬은 많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지요. 넓은 의미의 가나안 지역에 속하는 암몬, 모압 등의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전을 만드는 내용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점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기를 고대하며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성전 자체보다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지를 더 중요히 보고 계십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며 3일 만에 무너지고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우리 자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대로 정확히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율례를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들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고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성 들여 짓기 시작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시부월 그리고 불월 등 가나안력으로 성전을 짓고 또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이 가나안 땅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의 번영과 화려한 물질 문화를 따라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입히고 백향목, 즉 가장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문화에 압도되어 금으로 돌이 안 보일 만큼 화려하게 만든 성전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이방신을 따르게 되는 최후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안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화려한 교회와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며 유명인이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초대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압도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력한 자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법도에 집중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은 금이나 가장 좋은 목재로 만든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참 성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놓은 다음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지 않는 참 성전으로 그 어느 곳에 살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처음부터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주님의 법도를 지키심으로 주님의 임재가 그 정성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